전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핵심은 이 지혜인데요. 지혜가 있어야만 세례자 요한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한번 요 복음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느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감정이 하느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아버지가 슬프시면 나도 슬프고 하는 게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세대를 가르치는 거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혀 신앙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 이유가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먼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이것은 굉장히 극기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우리가 하는 가르침과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그래서 자꾸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의 아들이 와서 보라, 저자는 먹보여. 근데 이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세례자 요한과 또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말에 휘둘린다라기보다는 세례자 요한의 말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요한과 특별히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죠. 그리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간 거죠. 근데 요한은 굉장히 극기의 생활을 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또 그것에 비해서 최후의 만찬 때도 그랬지만 먹고 마시는 약간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지혜와 무슨 상관인가?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이제 뭐 구약의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지혜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혜가 도저히 뭔 줄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세례자 요한도 만나고 또 예수님도 만나게 만드는 걸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는가? 일본 영화이기는 한데,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킹덤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킹덤에서 이 노예 신분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이제 노예 신분인 한 아이가, 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왕의 이 전국 통일한 그 중국의 대장군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노예로 또 팔려가는 그 중에 이제 신분이 노예인 거죠. 그 진나라의 대장군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돼요. 그러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신이구나. 얘 아이가 이제 신이에요. 근데 진나라의 이제 왕의 이제 아무튼 대장군을 보게 됨으로써 얘가 꿈꾸지 말아야 되는 것을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노예 신분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노예 신분에.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만드는 게 바로 지혜인 거죠. 지혜는 그래, 내가 지금의 처한 상황은 행복하지 않아 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마약에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얼마나 못됐냐면은 이제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고 하는데 마약을 하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든지 마약을 끊든지 해야 되는데 마약을 이제 끊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뭐도 좋아하냐면 치즈버거도 좋아해요. 근데 마약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치즈버거의 맛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혀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약을 다 바다에다가 갖다 버리죠.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어들이고 성공한 가장 몸값이 비싼 배우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혜인 거죠. 이 사람이 지혜를 갖지 않았다면 아이언맨으로 우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약 중독자로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폐인이 돼서 이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애인 거죠. 그러나 그 마약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게만 보이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이것을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것을 끊을 수가 있다. 지금의 상태를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때 제가 대학생으로서 추구하고 있었던 뭐 돈이나 뭐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거를 다 버렸는데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 지혜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렇게 읽으시면 망해요. 세상에서는 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는 이런 종살이 하는 거구나.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돈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마약에 취해 있는 거나 그러면서 이 마약이 행복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 행복이야, 먹고 마시는 게 행복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혜가 생기니까 이제 내 삶을 조금 이제 죄, 돈에 대한 욕구, 소유하려는 욕구, 육체적인 쾌락의 욕구, 또한 이제 교만의 욕구와 이제 싸워야겠다. 그래야 행복해지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 아이도 킹덤에 나오는 이제 이 아이도 그래, 내가 이제 대장군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노비에서의 삶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괜히 같이 노비로 있는 애한테 칼싸움하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요.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이제 세례자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 들어와서 유학할 때 거의 뭐 한 3시간 잤나? 그래 매일 그러니까 유학 신학생 때 고 4년 있었거든요. 신학생 때 유학을 4년 하고 또 신부돼서 또 다시 나가서 한 5년을 했는데 그 신학생 때 그 4년이 나의 그래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한 시간으로 갖자. 그래서 내 자신과 한번 싸우자.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뭐 그때 제가 지금 체중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얘기할 건데, 지금 한 76kg 정도 나가는데, 뭐 그때 한 61kg 나갔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거의 그 전에는 한 67kg, 8kg였는데 이제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리고 고기도 안 먹어요. 그리고 잘 때는 이렇게 딱딱한 판자 위에서 잤어요. 왜? 나랑 싸워야 되니까. 내가 죄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죄와의 엄청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광야로 나오는 거고 세례자 요한을 만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혜라는 게 들어오면 세례자 요한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내가 대장군이 되어야지. 그런데 노비로서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뭐를 해도 전쟁터에서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대장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워도 자기는 노비인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4년 동안 했는데 뭐 짓는 죄 똑같이 짓고 그래서 내 자신을 육체를 죽이다시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죄를 그래도 대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성체로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내 노력으로는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죄를 이길 수 있으려면 이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근데 거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내 자신과의 싸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먹보요 술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완전해질수록 그 욕구는 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는 짓던 죄들이 그래도 조금 덜 지어지고 거의 끊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끊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이라는 아이도 결국에는 막 이제 나중에 싸우다가 왕인데 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근데 이제 그 지금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은 이 도망다니는 왕을 죽여야 자기가 이제 진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노비가 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분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는 내 노력으로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높여줄 수 있는 분, 하느님으로 높여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노비의 신분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 신분이 인간에서 하느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느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믿게 되면 내 안에서 이제 죄의 욕구가 나오지 않게 되죠. 물론 뭐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 왕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결국에는 이 왕을 이제 왕권을 회복시켜 주고 나서는 이제 대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는 죄의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파라오의 그 이집트에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세례자 요한을 만나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죄와 싸우는 것은. 그래서 탈출기에서는 결국에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이제 십계명판, 그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됐다는 믿음으로 이제 드디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내용이 이제 탈출기인 거죠. 그거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제 계신데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그분으로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왕권이 회복되면 나도 똑같이 그분과 한 몸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고 대장군이 되어서 결국에는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뭐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세례자 요한 내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이제 누구냐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를 없앨 수 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을 만나게 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고통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 참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방법을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그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도화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도화지가 죄라는 것으로 지저분하게 돼 있다면 거기에다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싸우면서 흰 도화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흰 도화지에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흰 도화지를 만들고 그 내 안에 예수님의 그런 명화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일단은 깨끗이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제 믿는 그 지혜를 또 하느님께 청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면 지혜로워지자만, 그러니까 죄가 고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워서 그래 죄를 안 짓는 게 더 큰 행복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다 돈이 행복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서 성적을 잘 받는 거,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고, 또 뭐 세상에서는 이제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 내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돈이 행복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게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체를 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되면 이제 진짜 죄에서 해방돼서 부자든 가난하든 뭐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근데 다 지혜에서 시작하는 거죠. 죄는 고통이다 라는 지혜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세례자 요한,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기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죄가 행복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왜 저렇게 고통을 받아?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단식하고 뭐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어떤 신자가 또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아이고 신부가 저렇게 먹고 마셔서는 되나? 이렇게 하며 이제 흔들리지는 않고 변화되지는 않으면서 계속 이제 비판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단식도 하고 어떨 때는 먹고 마시기도 하는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느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 가는 건데, 우리들도 참다운 지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짜 행복은 돈을 추구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진짜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